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두 가지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지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다가도 이 죄의 문제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너무나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들은 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끌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그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자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죄 때문에 발목 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늘 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 안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과 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지만 그 범죄가 드러나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제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죄가 있는 곳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 거짓의 압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이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그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다시금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의 멍에를 매게 하고 다시금 그 죄의 속박 아래로 우리를 속여서 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으로 이 거짓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하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거짓의 아비가 속삭이는 그 정죄함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해 죄의 덫에 걸려 생명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이 진리에 마음을 두시고 이 진리에 더욱 집중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가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올 때, 죄가 다시금 우리의 삶 속으로 은밀히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는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불화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화살입니다. 그 죄의 화살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한없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늘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맥없이 쓰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치 못한 결과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른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공격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다? 오늘도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정말 이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의 화살로부터 능히 지켜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올해도 5개월 남았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꺼내어 읽으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도무지 짬을 내지 못해서 못 읽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내서라도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없이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다시 그 죄에 속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우리는 긴장 속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밝히 보여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누구를 알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바로 나의 주, 나의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2절에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또다시 근심하고 아파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나야 되고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뵐 용기가 없다라는 이런 수치심과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조금씩 차오를 때에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수치스러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친히 대언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과연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구약 성경이 그 싸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 노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의지로 가능할 것 같으면 굳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율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셔야지만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디에서 배우게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이 진리를 듣게 되는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안에서 인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역사를 이기게 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에서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죄와 싸우려 하십니까? 말씀 없는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말씀 없이 싸우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공히 가장 뛰어난 신학자를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책 가운데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심지어 마니교라는 이단에까지 심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께 사용된 유명한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어느 날 그의 귀에 들렸던 아이들의 노래 소리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노래 가사가 뭐였냐면 집어 읽으라라는 단순한 가사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 집어 읽으라라는 그 짧은 구절이 자신의 심령의 비수처럼 파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로마서 13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이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그의 삶은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수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필요가 무엇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말씀 아니고도 다른 것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3절과 5절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배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듣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킴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죄에 끌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그래 단순히 내가 못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핑계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는 이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단지 믿음이 좋은 몇몇 사람들만이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4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라는 것은 변명이요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드러나기 이전에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한 절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안에 사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행함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구원은 분명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와 구원과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믿음이 있는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들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할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양립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덥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역겨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반드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리고 내가 끊고 내 삶 속에서 없애야 할 그것들이 생각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이 미워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정말 이 죄 때문에 미적대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판결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서 마지막 심판 때 그 앞에서 너의 사랑은 참 사랑이었고 너는 내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이 복된 판결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 계획을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인가? 첫째는 말씀을 보는 사람입니다. 말씀 없이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 소원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소원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사랑을 입은 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듣고 싶은 소원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큰 욕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참 구원이요 참 사랑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두 가지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지키고 싶은 소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과 상관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이 소원을 주시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 말씀을 지키고 싶은 소원, 이 거룩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물 붓듯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에 속아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쓰러지며 또다시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시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